네, 서울의 어느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찬양대 중에 한 분이 목이 너무 아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찬양대에 서면서 립싱크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갖고 찬양대에 섰다고 합니다. 예배 시간이 되어 찬양대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며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은혜로운 찬양이 예배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눈을 감고 찬양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찬양대를 바라보면서 찬양을 듣고 또 어떤 사람들은 화면에 나와 있는 찬양대의 모습을 보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은혜로운 찬양을 할 때 카메라가 그 찬양대를 가리키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은혜로운 모습이 화면으로 이렇게 송출되고 있는데 목이 아프신 분도 입만 뻥긋뻥긋하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립싱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은혜롭게 찬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바로 목이 아파서 립싱크를 하던 그분이 악보를 거꾸로 들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그분은 찬양한 척 한 것을 들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 찬양대 하시는 분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는 척 했다는 겁니다. 척 한다는 것은 뭔가요? 모양만 있다는 겁니다. 형식만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속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경건의 척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경건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경건이라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 삶이 바로 경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26절에서 경건하다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 혀에 재갈 물리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자신의 말과 행동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고 함부로 말을 내뱉고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은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더라도 그 사람에게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겉과 속이 다른 사람에게서는 어떠한 덕을 찾아볼 수도 없고 선한 영향력이 전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경건의 척을 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게 된 배경에는 당시 초대교회에서 이러한 겉과 속이 다른 그러한 신앙인으로서 경건한 척을 하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이 순교를 합니다. 그 이후 8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 박해를 피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등 온근각지로 흩어지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비록 박해를 피해 흩어져 살았던 그들이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있던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러한 고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흩어져 살던 그들에게 점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서로 사랑하며 유무상통하던 초대교회의 모습은 사라져가고 함께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던 지체들을 향해 비방하고 차별하는 일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경건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믿는 자의 모습은 잃어가고 있다라는 소식이 야고보 사도에게 들려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믿는 사람이면 믿는 사람답게 거기에 맞는 행위를 하라고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를 보면 유독 행함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야고보가 쓴 이 야고보서를 보면 자칫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보다 행함이 더 많이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분명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양도 그렇죠.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 합니까? 믿음으로 산다라고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를 보면 이신칭의를 반박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자세히 보면 이신칭의를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행함은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균형을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마치 나무와 열매가 그러하듯이 참된 믿음이란 입술에 공허한 구호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입증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는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전에 사역하였던 교회에서의 그 담임 목사님이 항상 이 이신칭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이 이신칭의를 말씀하시면서 꼭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바로 이행증신입니다. 아마 처음 듣는 말씀일 거예요. 이행증신 뭐냐? 바로 믿음을 증명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의 삶은 경건한 척이 아닌 경건한 삶을 살면서 내 안에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7절에서 우리에게 경건한 척 하지 말고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네,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이라고 말씀하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웃 사랑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겁니다.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라는 것은 세속화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구별되는 것을 단 두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거룩이라고 합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그리고 이 레위기 19장을 쭉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반복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무슨 의미일까요? 거룩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시는데 딱 두 가지 말씀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한 삶인데, 이 삶에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믿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 복의 통로가 돼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행증신이라는 거고 이게 경건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누가 드러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겁니다. 여기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여기에 선한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며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경건의 척을 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끄럽지만 저는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거룩을 지켜 더욱 경건에 힘쓰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최근에서야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벽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로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인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걸 인지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 미워하는 마음도 생기고 이해 안 되는 마음도 갖게 되고 또한 서운한 감정 때문에 모든 게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런 마음이 밀려올 때마다 요즘 제가 혼자서 되뇌이는 말이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셨는데 사랑해야지, 이해해야지.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나를 그렇게 섬기셨는데 나도 섬겨야지. 나도 섬겨야지. 그렇게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분인지,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그렇게 계속 혼자 되뇌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가라앉더라고요. 감정이 수그러들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내 안에 있는 내 모습, 내 자아가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생각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말을 아끼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행동이 변화되더라고요. 요즘 그렇게 예수님 생각하면서 겉과 속이 다른 경건한 척 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훈련하고 있습니다. 학창시절에 다녔던 이 교회를 가면은 문은 아닌데 문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기둥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친구들이랑 교회를 같이 가게 되면 그 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 친구는 꼭 노래를 불러요. 어떤 노래냐면 난 알아요. 이 밤이 흐르고 아직도 안 되겠습니다. 네. 그러다가 그 문을 통과하면 갑자기 노래를 멈춰요. 그리고는 예수 사랑해요. 네, 막 이 노래를 부르는 거야. 바로 경건함을 보인다는 거죠. 나 이렇게 경건하다. 교회 오니까 나 이렇게 경건하다. 그리고 다시 그 문을 통과해서 밖으로 나가면 뭘 불러요? 난 알아요. 네. 그 안에 경건의 모습이 있을까요? 내 삶을 통하여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겉과 속이 다른, 교회의 안과 밖이 다른 그러한 경건한 척은 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그 믿음으로 그분의 성품을 따라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때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납니다. 그때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이 전해집니다. 사랑하는 호산나 교회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인생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찬양대에서 입만 뻥긋뻥긋하며 립싱크 하는 것처럼 경건에 척만 하지는 않고 살아가는지, 또는 교회에 들어오기 전과 후가 달랐던 제 친구의 모습처럼 교회 밖과 교회 안의 모습이 다르지는 않았는지, 내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 그분의 사랑이 과연 흘러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이번 6월 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만약 경건에 충만하는 그 삶을 살아갔다면 이제 다시 우리의 주인 되시며 비천한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래서 그분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 그렇게 이신칭이 그 믿음을 증명하는 이행증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래서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은혜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호산나 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경건한 척을 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경건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며 살아가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믿음을 증명하는 이행진신의 삶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호산나 교회와 온 성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